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한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만 소명받고 서리 집사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소명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나 또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소명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명 받은 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명받은 사람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출신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대개 선지자로 소명받으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소명받은 것은 유대 땅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도 아닌 에스겔이 소명받은 곳은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후로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이 기간,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 새 성전 그리고 새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는 4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과 3장까지에는 에스겔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에스겔에 대한 소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절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또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뭘까요? 여기 두루마리는 글이 쓰여져 있는 종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파피루스 뭐 이런 걸로 돌돌 말아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글을 썼죠. 지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즉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나약하고 허약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악하고 못되고 죄 많은 인생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 한 이 두루마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영의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경책 찢어가지고 입으로 먹으면 될까요? 그것은 에스겔에게 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또 지혜로만 머릿속에 기록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고 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거기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옳고 그른가, 잘못된 것인가, 바른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되어서 영양분으로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크나큰 어떤 영양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작은 영양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영양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을 통해서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은 인생의 쓴맛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맛을 공급해 줌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더니 그것이 마치 꿀같이 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우리 표현에 어떻게 해요? 꿀맛 같다, 꿀같이 달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맛있다, 가장 최고로 맛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보다 더 맛있는 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 상태에 있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온갖 치고 힘들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영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꿀 같은 맛뿐만 아니라 나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단지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지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향한 동일한 말씀을 해줍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소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파국을 초래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명받았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명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고 하찮고 부족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그 생활은 음식과 환경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늘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들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릴 때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요?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찬송하라고 했나?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의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복 주시는 것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성전에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바로 이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이는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이제 우리들의 목숨은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 무사히 건짐을 받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는 그 홍해에 수몰되어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는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기록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1절에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기 동생 라헬로 인해서 늘 불편하고 심기가 힘들었습니다. 야곱을 위하여 아들을 3명이나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 그 라헬을 사랑함에 시기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레아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를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4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 4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라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 넷째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 가운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66편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과 같이 시편 147편 7절과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71편 23절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뻐하며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9편 같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92편 144편 150편과 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시편 106편 48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